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이 열려 보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의 명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평화롭던 동물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총주의관이 되어서 병사들을 인솔했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동물들이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해서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이때 부지휘관이었던 여우가 다른 동물들을 둘러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코끼리는 덩치가 너무 커서 적에게 들키기 쉬우니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어. 당나귀는 멍청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 토끼는 너무 겁이 많아서 전쟁에 나가봐야 짐만 될 것 같아. 개미, 너는 무슨 힘이 있다고 전쟁을 하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침 이 여우의 그 이야기를 듣던 사자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수 있고, 토끼는 발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며,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나르는 데 쓸 것이고, 개미는 눈에 잘 띄지 않으니 게릴라 작전에 투입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은 양면이 있는 거지요. 성도는 양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부정만 보는 것인데, 부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현실을 보는 눈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이 땅을 보는 눈과 저 하늘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과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둘을 보지 못하면 한쪽만 보게 되고 편협하게 되고 한쪽으로 치중하게 되고 한쪽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한 소경이 새로운 세계가 쫙 열려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소원은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소경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소경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이 소경이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는 눈을 뜨고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죠. 보지 못하고 한탄하던 그 한숨이 달라졌죠. 또한 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억압되어 눌리고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빠져나가는 새로운 경험을 했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카타르시스는 정화작용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리스어인데 마음속에
눌리고 쌓여 있었던 불안과 우울과 또 긴장과 부정과 또 이런 불안 같은 엉어리진 감정이 풀리고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경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눌린 게 많은데 이게 뻥 뚫리는 경험을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의 스트레스와 억압과 눌림과 고통과 괴로움과 우울과 좌절과 근심과 불안에 이 모든 엉어리진 것들이 확 녹아지며 풀어지며 쏟아져 나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내면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는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충격입니다. 또한 설렘이고 그의 인생에는 새로운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지 못하는 맹인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와 손대시기를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수해 주기를 기도한 거지요.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픔이 맹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가슴 아픔은 앞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는 앞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뒤도 볼 수 없고 옆도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는 태양이 뜨나 태양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달이 뜨지만은 그에게는 달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그는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둠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심령이 어두운 상태. 눈이 어둡다는 것은 내 마음도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죠. 육체의 눈이 어두워서 사람도 못 보고 사물도 못 봅니다.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삶이 바로 어둠의 삶이요. 볼 수 없는 삶이 곧 불행의 삶입니다. 어둠의 삶을 바로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봐야 하는 인생이 볼 수 없으니 답답함이요, 괴로움이요, 안타까움이요, 억압이요, 한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불행을 유하게 정리하면 그는 육신적인 어둠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못 보니까. 또한 영혼의 어둠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가난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볼 수 없으니 변변한 직업이 없죠. 어중 같으면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안마사라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하고 자격을 제공해서 안마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제도도 없었고 그러한 기술도 없었던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나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가난의 삶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구걸하는 거지의 삶을 사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로 애로움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맹인은 늘 애로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자고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지 재미나는 삶도 아니고 친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여가를 선용하는 것도 아니고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롭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나 이 맹인에게는 애로움의 정도가 달랐습니다. 밤하늘의 별도 못 보죠. 달도 못 보죠. 대낮에 태양도 보지 못하지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볼 수 없지요. 또한 형제도 볼 수 없죠. 이게 비극이죠.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백제 계백장군은 황산벌을 나가면서 신라와의 김유신과 전투에서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조국을 위해서 던지기로 결단하고 나간 거지요. 황산벌은 지금의 논산 지역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신히 한 장군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부여차자 쿠말리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보면은
계백 장군은 에돔의 살상 무기를 가지고 출전했다라고 말합니다. 5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5만 명의 기미신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선전을 했지만은 충과 부족으로 인해서 포위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섬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돔, 이 맹인의 에돔은 바로 이 사람이 볼 수 없다는 데서 출발을 한 거죠. 이것이 불행이고 가슴 아픕니다. 사람은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 이 맹인은 육체적인 어둠, 영혼의 어둠, 가난의 어둠, 에돔이라고 하는 것의 어둠, 이런 것들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며 내가 주님이었던 삶을, 이제 주인이었던 삶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이죠. 예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인도하고 도와주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주인을 바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대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요 감사한 일이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느 노인이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은 86세인데 이등병 때 고참이 불렀습니다. 으슥한 데로 가더니 엎드려 뻗치라고 하면서 이 빠따를 탁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가 아이, 사령관을 찾아가야 되겠네 라는 이야기를 뱉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때리려던 고참이 움찔하고 멈춰섰습니다. 사령관이 진도 출신이었습니다. 이 친구도 진도 출신이었습니다. 통하는 거 있겠죠? 고향, 같은 고향이죠. 자, 옛날에는 경상도 사람이 이 전라도 사람 오면은 막 때리고, 또 전라도 사람이 고참이면 경상도 사람 무조건 때리고 보고, 이런 풍조가 있었죠. 자, 그렇게 좀 지났는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령관이 자기 부대를 방문하는 거예요. 초소에서 근무했었는데 사령관이 딱 투스타가 들어오니까 뛰어나가지고 충성하면서 인사하고 자기가 진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진도 사람이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등을 딱딱 두드리면서 그래 열심히 하게 하고 사령관 볼일 보러 들어갔다고요. 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야, 사령관이 등을 두드려주고 사령관하고 굉장히 인척이라든지 가까운 사이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대접이 달라지는데 완전히 VIP 귀빈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투스타인 사령관을 아는 척만 해도, 그 사람하고 고향만 같아도, 그 사람하고 인사만 한번 해도 대접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능과 능력을 가진 그분을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귀빈 대접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뚝뚝 두드려 주시고 힘내, 잘 해봐,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도와주잖아, 이러실 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우리는 대접이 달라지죠.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가슴 아픔이죠. 여러분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활의 생명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안수해서 고치는 경우, 말씀으로 직접 선포해서 고치는 경우, 오늘처럼 좀 과정이 복잡하면서 이제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면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손 잡는 것은 이제 밖으로, 마을 밖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잡은 거죠. 앞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잡아 인도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손을 잡을 때 사람들은 에너지가 통하고 온도가 차고 손이 차다든지 손이 따뜻하다든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었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에서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돈이 많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잡으려고 하죠.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편견이 없죠. 차별이 없죠. 이런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의 벗이 되어 주었죠.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편견이 없으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감격스럽고 고마워하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을 밖으로 내려갑니다. 23절, 마을 밖으로 나갔다. 거기에 마을 밖에는 사람들이 좀 적어서 한적합니다. 거기 진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나면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노출해서 나타나지 않고 소문이 퍼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마을 밖에 한적한 곳에 가서 소문나지 않게 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마을 밖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침을 뱉었습니다. 눈에 침을 뱉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약도 없었고 병원도 없었죠. 침이 약으로 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침도 약이에요. 벌에 쏘여도 침, 벌레 물려도 침 바르고, 상에 어디 가려워도 두드러기 나도 침 바르고, 또 어떤 경우는 된장 바르고, 좀 나은 시대로는 빨간 약이라고 먹큐름 바르고, 그게 뭐 가정에 있는 약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진흙을 일겨서 소경의 눈에 붙여가지고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면서 병을 고쳐주신 그런 사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1리터 내지 1.5리터가 이제 분비가 됩니다. 나머지 1%는 99%가 수분이고 1%가 바로 소화액입니다. 이 침은 소화작용, 항균작용, 딴 상처 치유, 말하는 데 윤활유 역할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침입니다. 침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침, 그 다음에 눈물, 소변, 정액 이런 액체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삼켜가지고 우리에게 소화작용을 도우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침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고 어렸을 때는 침을 많이 흘립니다. 그만큼 왕성하고 잘 자라고 성장한다는 거죠. 자, 연세가 들수록 침이 잘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침을 뱉었다는 것은 이 귀한 침을 사용해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침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맹인에게 안수해 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요, 권세의 손이요, 이적의 손이요, 치유의 손인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손을 내고 안수하시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죠. 눈이 떠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세 번째로 보게 되는 새로운 삶을 보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뭐가 보이냐?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서서 걸어다닙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안수하심에 밝아져서 밝히 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집으로 그냥 가라. 소문 날까 봐. 자, 눈이 떠지는 사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죠. 다시 한번 안수하니까 밝아지죠. 단계가 있는 거죠. 뭐가 보이냐?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여러분, 결국 처음에 뭘 봤습니까? 사람을 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예수님도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을 봤죠. 또 둘러보니까 제자들을 봤죠. 사람들을 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다음에 뭘 봐야죠?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을 귀하게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적대감을 가지고 무슨 적군 바라보듯이, 원수 바라보듯인지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왜곡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본다는 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잘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족을 보는 거 중요하고, 교우들을 보는 거 중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을 보는 거 중요하고, 국민들을 바라보는 거 중요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이 성경이 뭘 봤습니까? 사람을 봤습니다. 나무 얘기가 나오지만 그 사람이 나무처럼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죠. 자연을 먼저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되죠. 이 성경은 눈을 뜨고 뭘 먼저 봤냐?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예수 믿고 깨달은 다음에 뭘 봐야죠? 사람을 봐야 되는 거죠. 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심령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은 진리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임해야만이 보입니다. 생명의 빛이 임해야 밝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물리적으로는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7색깔처럼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적외선, 빨간색, 밖에선, 그 다음에 빨주, 노초, 파남보, 보라색, 바깥선, 자외선, 보라를 자색이라고 해요. 그 볼 수 있는 선이 있어요. 또 볼 수 있는 그 적외선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이런 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X선이라는 그런 선이 없으면 엑스레이, 뼈를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빛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보는 거죠. 노아라, 요셉이나 이런 사람은 미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고 풍년 속에서 흉년을 대비해서 미래를 보는 눈, 이게 열려야 돼요. 지금은 현실 세계라고 그래요. 가상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거를 이제 증강세계로 만들어 갑니다. 이걸 메타버스 시대로 갑니다. 지금 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나이 든 사람으로 저는 답답함을 느끼죠. 그 세계를 열고 쭉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기도를 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찬양을 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죠. 오늘 이 소경은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받고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봤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결단합니다. 맹인의 모습 같은 삶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는 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만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임재 안수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병든 육체와 병든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서 깨끗함을 갖고 힘차게 비전과 미래를 바라보고 저 증강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가는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전진, 믿음의 승리, 믿음의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소경, 불행한 소경, 외롭고 어두웠던 소경이 밝은 빛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희들도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며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어둡던 모든 세계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전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